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어떤 것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뛰어난 운동선수들, 훌륭한 과학자들, 그리고 프루의 명작으로 불리는 작품들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는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지요. 우리는 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을 만한 가치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 결과 우리라는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과 같은 가치로 높이 올라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 어떤 값을 매길 수조차 없을 만큼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누구에게나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모든 인간, 모든 죄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랑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큰 사랑을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믿음은 예수님의 공로를 내 공로가 되게 하는 확실한 통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세척제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돈, 권력, 명예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마저도요,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지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죠. 누가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하신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교회의 반석이 되는 신앙 고백이 되었고,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 그건 나의 선택도 아니고 나의 결단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기 전에, 내가 결단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싫다고 버리기 전에는 절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멀리해서도 안 되고 떠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죠. 하나님의 은혜 중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믿게 해주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6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오늘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말씀합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달아두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근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달았고 과연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니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렸어도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게 되었어요. 자, 모든 인간들은 불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뱀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물려 다 죄에 사긴 사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누구든지 죄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죄인이라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이는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을 달아놓았어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악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16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두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과 구원을 주시니. 근데 먼저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구원과 영생은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도 얻지 못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 사긴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그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하신 말씀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바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는 것은 뭡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거듭나는 겁니다. 자,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자,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물 세례는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도록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로마서나 에베소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죄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신분이 바뀐 것이고 소속이 바뀐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신분,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채로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의롭게 살아도요, 하나님 나라와는 해당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갈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고 선착순으로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로도 갈 수 없는 곳이고 뛰어난 지식으로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본래 죄여 지용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한 길밖에 없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친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 하신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이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고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 13절이 그 사실을 증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하나님이 낳아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고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부여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 그 권세의 상대 개념은 곧 의무죠.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권세가 주어진 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녀이기에 하나님께는 자녀인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케 하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무를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베푸시는 분입니다. 의무적으로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요, 가장 확실히 하나님께 속한 자 된 증거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우리 이름 앞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등기 이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자녀인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도 능히 면케해 주시는 분이고 자녀인 우리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강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온통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밤에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른 비가 필요할 때는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가 필요할 때는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역시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녀인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그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무엇? 하나님 품 아니요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곁이 싫다고 멀리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도 멀어지는 거죠.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가버린 작은 아들, 그때부터 그의 삶은 허랑방탕한 삶이요 모든 것을 다 허비한 삶입니다. 다 허비한 다음에야 아버지 집이 얼마나 따뜻하고 풍성한 집이 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 집의 주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랑, 은혜, 축복, 좋은 것을 받을 권세를 누리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먼저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싫다고 멀리 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내 앞에, 내 뒤에 계시며 내가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십니다. 믿음은 구원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의 자리를 철저히 지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1절 드리겠습니다.